교수 성광 대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관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욕심으로부터 떠나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교 수행의 핵심이 욕심을 떠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욕심 가운데서 이 몸뚱아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일 강하지.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이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피해가지고 그게 안 올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은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경험을 축적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더라도 그는 전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죽은 뒤에 영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죽은 뒤에 저 브라만천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는 천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대안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제 진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면 그냥 죽는다라는 것은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관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또는 내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하거나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져서 이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어느 딱 왔을 때는, 죽음이 왔을 때는 전혀 당황해서 가슴을 쥐어 뜯어도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이게 지금 요 방식이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그런 사회적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을 갖다 시내 중심가에다가 주택가에다 지으면 못 짓게 막 방해를 하고, 장애인 시설을 방해를 하고, 또는 시내 가까이다 화장장을 지으면 혐오 시설을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어려움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안 보고 사는 것만 보고 살라고 하는 모습들이라고 해요. 아주 나쁜 짓들이에요. 결국 자기도 그렇게 가고, 자기 자식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자기도 살다가 중도 장애가 많이 오잖아요. 장애인이 별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한번 나서 그냥 다치고 나도 장애가, 중증장애가 올 수 있고, 그건 어디서든지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가만보면 이 절집안이나 교회, 종교시설들마저도 이 종교 성직자들마저도 잘 사는 쪽만 쳐다보고 살라 그런다고요. 돈을 많이 내니까. 아주 나빠요. 아마도 내가 나로부터 비롯해서 한국의 종교인들이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 불교 불자들도 제일 많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왜? 전부 다 이기적 기도하고 살고 이기적으로 사니까 극락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나는 나로부터 거기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라.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무슨 죽음을 희화한다든지 또는 죽음을 신비하다든지 이렇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죽어요. 다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그건 없어요. 단지 거기에 수행을 해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생사를 해탈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삶과 죽음을 같이 봤다는 얘기도 하나라는 얘기도 삶을 갖다가 완벽하게 욕심 없이 털어버리고 산 사람은 이 몸까지 털어버리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 아시죠? 그죠? 사형 집행으로 가는데 집행으로 가는 집행관이 그게 일본 사람들인데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재판받을 때랑 얼마나 정확하게 조선의 독립과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갖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교도관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신봉자가 되어버렸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이 이제 집행으로 따라가는 교도관이 그냥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못 따라가가지고 절절매더라도 윤봉길 의사 그 교수행을 당하기 직전에도 눈빛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아주 존엄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개를 팍 숙이는 게 있거든. 저희들 국법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또 교도관이나 집행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말을 잃고서 말을 못했다는 거야. 조선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윤봉길 같은 분도 순간적으로 이 몸까지 완벽하게 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가도 가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간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구차하게 삶을 갖다가 조금 더 연장 한 번으로 그게 대단하겠느냐. 내가 조금 비굴해서 조금 더 오래 산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탁 그냥 한번 접어버려 놓고 나니까 뭐 천하가 다 조용해져 버린 거지. 우리는 그 놓고 살지 못해. 우리가 나하고 신경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돈과 자동차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못 놓는다고요. 놓칠 못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관상하지 않고서는 참선을 해도 안 되고 경을 보더라도 자꾸 그걸 경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삶에 집착하는 데다 이용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안에 경이 안 보이고 자꾸 경을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경을 읽으면 어디에 좋느냐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이제 큰 문제, 우리들한테. 큰 문제, 큰 과제고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이게 일부 기독교인들, 무식한 기독교인들하고 일부 세속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흠으로 나뉘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그 밥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그게 밥을 갖다 욕을 하는 것이 되는가. 그런 소리들을 갖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면 같이 논쟁을 할 거리가 되지. 그러나 무식하게 비판하는 것은 또 어떤 놈이 말하고 머리를 왜 추운데 깎고 다녀 기르고 다니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랬어. 내 마음이 그랬어. 너 내 마음대로 깎고 다니니까 네가 뭔 잔소리야. 그건 내 재량권이니까 얘기할 거 없다고. 그건 시비하는 마음이거든, 그거는. 그 시비하는 마음으로 당신, 그러면 나는 시비를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요. 그래 버리면 지가 할 말이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야. 가장 삶을 갖다가 반듯하게 살라 그러면, 제대로 된 삶을 살라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안 버려져. 이 몸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 이게. 가시 하나만 찔러도 우리 펄쩍 뛰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그 미장원에 가지 말라고. 머리를 갖다 얼마나 그냥 다, 내가 머리끝이
세 갈래 네 갈래 갈라져 버렸다고. 아니, 나는 그랬어. 그래, 네가 네 발로 미장원을 깎고 네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고, 그 신경도 연결 안 돼 있는 머리카락 그거 좀 날라갔다. 그거 깎아뿌리고 다시 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뭐 남한테까지 그냥 그 미장원에 가지 말라고 그 집 먹고 살 수 있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진옥선의 머리는 머리끝이 갈라질 리가 없어. 전혀 갈라질 리도 없고, 뭐, 염색할 리도 없고. 이번에 토굴에 있으면서 한 40일 길러 보니까 요만큼 수염이, 근데 머리카락보다 수염이 더 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많은 줄, 그런 줄 몰랐거든. 맨날 깎으니까 몰랐는데 수염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전에 서경수 박사하고 그 경봉 스님 일화가 이 얘기가 나더라고. 그 극락하면서 서경수 박사가 이게 그 동국대 교수가 머리는 대머리다가 그 쏘갈머리는 없고 주변 머리만 있어. 그리고 수염만 이렇게 길쭉해가 다니는데, 예, 머리를 감느라고 요렇게 하고 머리를 감으니까 경봉 선생님이 지나가다 웃고서, 이야, 니는 수염이 머리 같다. 요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고 이제 지나가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자세가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살라 그러면, 진인으로 진짜 사람처럼 바로 살라 그러면 이게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야 살아요. 이게 안 벗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벗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옛날 자장율사가 백골간을 했다. 가만히.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 저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엑스레이 기사한테 그랬어. 당신은 백골간을 하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예? 뭔 백골간이 뭡니까? 맨날 나오면 빽다구만 보니까. 착각하고 삐추면 X선이 지나가면서 그림자, 빽다구 그림자만 좀 보이잖아. 그지? 힘이 여기 이렇게. 그거 보면, 아, 이게 완전히 그물 같은 놈이구나. 이게 정말 험한 놈이구나. 엑스레이가 탁 비춰보면 거기 안에 무슨 아트만이 하나 들었다든지 그런 게 안 비치잖아. 그죠? 아, 없단 말이야. 이게 험하구나. 아. 왜냐면 꼭 화장터 가서 빽다구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딱 기계가 착하다 그러면 사진에 빽다구 사진이 쭉 나와 있더라고. 그것도 엉성하게 걸쳐놨더라고. 뭐, 숟가락에 걸쳐놓듯이 걸쳐놨어. 뭐, 갈피뼈 이렇게 엉성하게. 이것도 보고 바가지처럼 하나 엎어져 있고, 그냥. 그래. 별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자장률사가 옛날 백골을 가라 했는데, 자장률사가 이생에 오시면 엑스레이 기사가 됐나.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험하게 그냥 얽혀 있는 것들이거든. 엉성하거든. 이 엉성은 이걸 가지고 이걸 집착해야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것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하는지 몰라. 애지중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지사철 옷 갈아입히고, 추우면 춥다고 돋바 하나 더 입고 내복 입히고, 그죠? 그렇다고 또 추우니까 보일러 놓고, 그거 누구 때문에 놔요? 지 몸뚱이 때문에 놓은 거죠. 그죠? 그거 근사시키느라고. 집에 가서 가만 물건을 전부 다 집하고 이게 물건 보면 전부 지 몸 호사시키는 근사하는 물건들이라. 아, 별거 없으면 화장품 착 앞에 진열대 앞에서 드라이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다 해놓은 거 전부 다 화장품까지 해놓은 거 전부 다 요거 이상 근사하려고 앞에 쭉 놔놨잖아요. 놔놨지. 그거 뭐 집에 밥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 냉장고 무슨 포도와 냉장고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건 전부 다 안에 뭐 먹는 거 요거 근사시키려고 해놓은 거고, 밤 자는 이불, 집, 침대, 뭐 보일러, 이게 참 뭐 이거 먹여 살리느라고 전부 다 그렇죠. 그죠? 요거 먹여 살리는 게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집구석에 있는 것 가운데 나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해놓은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네.
집에 뭐, 요 몸뚱아리 이거 먹여 살리는 거 상관없이 하는 거 있어요? 예?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이 몸뚱아리라는 놈이 얼마나 요사스럽고 간사스러운지 말이지. 간사스러운지 요놈이 조금씩 나를 갖다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 정말 거기가 좋다고 꼬들겨서 몰아넣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꾸 요만큼 편해지면 요만큼 편해지고 요만큼 편해지면 또 요만큼 편해지고 계속 그러고 싶어. 그래서 계속 먹는 것도 요런 거 하면 또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먹고 싶고. 나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 안 먹어야 빠져. 그러면 천천히 빠지게 그러면 적게 먹으면 되고. 뭐 하여튼 그것도 뺄라 그러면 자꾸 뭔가 핑계를 대면서 먹을 핑계를 계속 대. 먹을 핑계를 대. 사탕 하나 드시오. 또 영감 생각나나 보다. 내가 좀 울려놔야지. 그저 인고 부부가 돼가지고 맨날 영감 생각만 하고 살아. 이제 그만 생각해. 한 70년 살았으면 됐지 뭐.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나는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지금 한번 가봤으면서 물을. 가서 한 30년 살아봤으면 됐지. 뭘 그래 샀어.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냥 뻘쭘해지더라고. 참 영감님하고 좀 더 살아봤으면. 더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죠. 네? 대답하자니 영감 욕하는 것 같아서 대답도 참 그래도 착하다. 그냥 대번에 그냥 헤이 그렇습니다고 할 건데 그래도 영감 욕은 못해. 그러고 가령 튼튼한 중심이 있고 부서지지 않았고 갈라지지 않았고 조금도 틈이 가지 않았고 매우 단단하고 한결같은 큰 산이 사방에서 무너져 내려 모든 풀과 나무에 그 줄기와 잎사귀를 부수고 마음이 있고 목숨이 있는 모든 유정들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기세가 맹렬하여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재물로도 물칠 수 없고 그 어떤 재산 주문 약으로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그와 같이 4가지 큰 두려움이 들어닥칠 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힘이나 보물, 재물, 주문, 약으로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란 게 뭐냐? 뭔가 하면 노, 늙음, 병듦, 사, 죽음, 그 다음에 무너짐. 이 무너짐이란 생로병사 할 때 생으로 안 넣고 괴로 넣어놨어요. 무너짐이란 말이에요. 무너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재산을 모아놨다가도 그게 다 흩어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족이 다 모여서 있다가도 이래저래 흩어지는 것이 이제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지거든. 그래서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명예를 쌓아놨다가도 그것이 명예라는 것도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병사괴입니다. 내가 이제 대만을 가니까 대만에는 3,600고지 아리산에
그 위에 꼭대기에 겨울에 잠깐 눈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 더운 지역에 눈이 없거든.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는데 여름인데 그냥 산이 허해. 큰 산이 하나가 그냥 완전히 눈이 싹 와 있더라고. 무슨 저 산이 인공눈을 뿌려놨나 그랬더니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한 강도 8 정도 일어났는데 요렇게 흔든 지진이 아니고 아래 위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흔드는 것은 뭐 세게 흔들어 버리니까 산이 싹 껍데기가 무너져가지고 싹 다 내려와버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지진이 나버리니까 확 무너져가지고 그 산들이 전부 다 그거는 석회산이거든. 석회가 확 드러나가지고 허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그 살던 사람들이 뭐 수천 가구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우르릉 소리 들었는데 그냥 집이 덮쳐가지고 마을이 다 사라져버렸어. 마을이 다 사라져가지고 많이 죽고 그냥 그 집도 사라져버리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생로병계가 무너지는 것이 이게 사라지는 것이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산이 하나 다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옛날에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닌데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뭐 아프리카 비슷한 그런 대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각 변동 때 통째로 내려가 버렸대요. 싹 그냥 바다 밑으로 통째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그 뭐 유물을 갖다가 그 유적을 일부 발견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쪽의 역사들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일거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구도 일거에 다 그냥 사라졌어.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한 50억 년 뒤에 정도는 지구가 완벽하게 싹 없어요. 먼지로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이게 지구 자체가 한 6,000도 정도의 그 태양 표면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돌 있잖아요. 돌 요런 거. 돌, 철 이게 전부 다 아주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우주 바깥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물 증발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질량 요런 거하고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무게가 있어지고 그 무게에 따라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그게 철이나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 무게가 많은 것이.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온도만 물은 100도에 증발하자는 거죠. 그럼 이를테면 화강암 같은 바위는 3000도 정도 되면 물이 증발하듯이 다 날아 올라가 버려요.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형성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지 다 무너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야 뭐 쇠붙이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단한 거로 따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하나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집하고 뭘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 난리를 치겠어요. 강남에 아파트 2채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지구를 줘도 내가 지구 등기 안 한다고 내가 앞으로 등기 안 한다고. 그걸 왜 등기하나? 지구를 다 준본으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게 뭐 있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어떤 놈들은 요즘에 저 별을 갖다 등기한다고 샀더라고. 그러니까 뭐, 미래 사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등기하는데. 나는 거꾸로 지구를 준다 그래도 안 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짤짤하냐면, 거기 그래도 요만큼 살아놓으면 돈 번다더라.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게 얼마나 짜잘한 소리야.
대왕이시여 늙어가면 젊음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사실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 똥 뭐 같으면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 같아. 여러분이나 내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 같지 뭐 살아가는 놈이 어디 있어. 죽어가는 거지. 서슬 죽어가. 근데 슬슬 죽어간다는 말도 이게 맞지 않아. 뭐냐면 빨리 죽어가. 긴 시간에 놓고 보면 이건 잠깐이니까 엄청 빨라. 아주 저속 촬영해가지고 고속으로 틀어버리는 거야 똑같아. 촬영할 때 카메라를 가지고 저속 촬영을 해. 서슬 촬영을 해가지고 돌릴 때는 그냥 한 3배속 정도로 빨리 돌려버려. 그러면 한 1시간 촬영했던 게 20분에 끝나버리거든 상영이. 우리 인생이 그래. 저속 촬영했다 고속 상영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면 젊음을 파괴하는 것이며 아픔은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죠? 아프다라는 것은 이게 건강을 갖다 몸 건강하다 아픈 것이면 그걸 파괴하는 것이거든. 무너짐은 원만한 풍요를 파괴하는 것이다.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 깨는 거죠. 그죠? 그냥 뭔가 여러분도 사실은 파괴자라. 왜 파괴자냐면 사과를 하나 먹을 때도 사과를 파괴 안 시키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와 생성이라는 것을 거듭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순환이라.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 사과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다 칩시다. 콩이 이렇게 했다 생각했다 칩시다. 콩 씨를 심었어요. 나는 절대 파괴 안 될 거야 하고 집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 콩은 콩이 아니에요. 그런 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삶아야 돼. 사람이 나는 절대 안 늙을 거고 안 죽을 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죽은 뒤에 영생을 얻고 그것도 귀신 같은 소리지. 쓸데없는 소리고 앉았어. 영생을 얻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거들 식으로 영생을 얻은 놈이 있으면.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니야. 죽음은 명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명근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살아서 쪼말쪼말하는 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날 수도 없고 힘과 뇌물로도 막을 수 없고 재물, 지는 약 등으로도 신에 의지하더라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걸 깊이 의지하면 이를테면 무슨 승리재단에 누가 이렇게 하면 몸이 영원히 산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해야 돼. 지가 어떻게 몸이 안 죽는 걸 어떻게 막을 거야? 지가 무슨 재주로? 또 미국 놈들도 그게 많이 과학을 한다는 놈들이 사땡스에 많이 빠져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얽어놨다가 냉동을 시켜놨다가 한 50년 뒤에 또 풀어가지고 다시 흔대나 어쩐대나 다시 연보는 안 죽나? 또 어떤 놈은 뭔 연구를 하는데 그나 연구가 안 되는 연구야.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몸뚱아리가 죽는 원인이 뭔가 따져보니까 안에 뭐가 어째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보자고 대든다는데 그 제거해봤자 전부 다 암덩어리가 다 돼버려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갈 때 되면 그냥 가시오. 그게 모든 성인들의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뭐 소크리테 할 거 없이 전부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말씀했어. 뭐 플라토닉은 무슨 뭐 아세토닉은 할 거 없이 다 그랬어. 아세토는 손톱 지우는 거죠. 매니큐어 지우는 거죠. 까마파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까마파 존재, 이분이 지금 인도에 까마파 있죠, 그죠? 17대인가 까마파 있죠. 그분 전생 까마파예요. 까마파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해서 지금 죽음을 무서워해야 죽을 때 울부짖지 않는다네.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 근데 중생은 말이야. 중생은 지가 뭐 좀 빨딱빨딱하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맨날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놈들 한결같이 죽을 때 뻐덩거리고 손톱으로 가슴 긁고 죽는다고. 그런 거 지금 뭘 생각하느냐고. 혈죽스럽다고. 나는 이순신 장군을 갖다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전쟁을 7년간 치르면서 항상 오늘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이 바로 죽음의 날이다라고 항상 임기 속에 그게 쭉 배어 있어요. 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그렇다고 내가 생을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을 물리치는데 언제든지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때 정치 상황이 선조가 삐끔만 넘어 죽이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전국이 이순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짱이어가지고, 임금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도망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밤에 막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 이순신은 뭐 절대 도망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찐 적이 없고, 한 번도 싸워서 뒤로 물러선 적도 없고, 그러니 뭐 백성이 어디를 의지하겠어. 이 장군을 전부 다 의지를 한단 말이야. 의지를 하니까 이 쫄장부 선조가 속이 뒤집히는 거야. 내가 왕인데 말이야. 저 자식이 왕 같다고 말이야. 저놈 새끼 그냥 지금 당장 불러다가 물고를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또 아부꾼들이, 윤두수나 이런 놈들이 슬 밑에서 또 왕을 갖다가 시기심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부추긴 거란 말이야. 그 백의종군 하게 한 것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왕지가 잘못해가 원균으로 하여금 칠천량에서 싸움을 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수군이 정예군 수군 8,000명 하고요. 칠천량에서 이 판옥선하고 거북선 배가 100척이 그냥 그대로 숨을 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슨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배가 우수하고 무기가 우수해서 이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스포츠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배와 똑같은 군사로 싸웠는데 그거는 한 번 싸워가 져버렸고, 이 장군은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긴 것은 그건 지략이지. 그리고 절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그런 김훈이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칼의 노래인가,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으면 자기는 분명히 역적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참 진짜 또 노무현 대통령 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죽은 거란 말이야. 그 죽기를 갖다 항상 각오하고 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전쟁을 하면서 언제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본에 그렇게 많은 군사가 그냥 맨날 졌단 말이야. 전에 내가 깡패 두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 내가 일부러 그랬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그 행동대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걔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깡패 두목은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피는데 그 앞에 행동되는 고놈들이 딱 훈련시킨 놈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죽이고 오라 그러면 딱 죽이고 오니까 그냥 무서운 놈입니다. 싸움할 때 절대 그냥 봐주는 게 없고 무슨 뭐 수순도 없고 그냥 그렇대 걔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태권도 사단 뭐 공인 사단 흑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대.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어야 손톱으로 가슴을 쥐어뜯는다네요. 지금은 무슨 돈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빨락빨락하고 다니고 지가 뭐 좀 높다고 전에 화엄사에서 그런데 장성 부인들이 한 50명 대령 영광급하고 장성 부인들이 한 50명 하루 저녁 자고 왔어. 근데 거기에 누구 부인이 제일 높은 부인이냐 하면 중장 부인이 제일 높은 부인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저것들을 부를 때 이대령, 김대령 그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무슨 군인들이 왔나 그랬어. 아이고, 지 신랑이 이대령, 김대령이고, 지 신랑이 뭐 중장이고 그렇지, 지가 기관이? 없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집에서도 아닌 너무 배설을 가지고, 뭐, 포업은 다 잡고 안 잡고. 또 거기에 또 수고 가지고, 뭐, 저 밑에, 이대령 그러니까, 예! 또 위에 사모님 그렇게 하는 거, 이거 김장군님 그러더라고. 참나 우습더라. 우리 행자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참 싸가지 없다 그래. 전라도 말 그때 내가 처음 배울 때인데 싸가지 없다 그래. 지그들이 무슨 그러더라도 위에 사람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이름 불러주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남편들 이름 불러 남편 계급을 가지고 지계급 해가지고 막 지가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니까 뭐 생기기도 제일 못생겼더라고. 그래야 나중에 장군 떨어지고 그럴 때 쳐다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그게 좀 섭섭할까. 에이구, 참. 짜장하게 살아. 보니까 폼을 잡으려고 그냥 반지도 여러 개 끼고 목걸이도 여러 개 걸고 왔더라고. 수명은 더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전부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무엇을 바라보면 우리 지금 저 중동 두바이에다가 삼성에서인가 뭐 800m짜리 그 건물을 지어 놨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내가 가만 바라보면서 두바이에 그게 그렇게 높이 짓고 첨탑을 그렇게 쌓은 것은 그쪽 아랍 사람들이 알라신이 임하게 한다고 그랬대. 알라신 내려오다 엉덩이 찔리겠다. 어떻게 높이 지어놨는지. 좁히 이렇게 지어놔서 엉덩이 찔리겠다. 그 위에는 아마 흔들려서 그냥 이만큼 이렇게 한 1, 2m 정도 이렇게 건물이 흔들릴 거예요. 대만 101층인가 된 건물도 내가 미쳤다 그랬어. 대만같이 지진이 자주 나섰는데 101층이나 지어놓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렇게 뭐 쓸데없이 그렇게 지어놨네. 그래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흔들려요. 실제로 어지러워요. 101층짜리도 100몇 층짜리도 그런데 그 꼭대기다 그렇게 해서 그 꼭대기다 그 짓는 이유 옛날에 자꾸 그 탑을 쌓고 높이 짓는 사람들이 이게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지은 거라.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건물주가 두바이 그쪽에 건물주가 이제 그것 때문에 했대요. 신에 가까워지는 것이 일라 그러면 높이 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에 가까워지려 그러면 땅으로 더 내려가야 돼. 높이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법당에다 금을 칠하고 막 그냥 그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전당을 때려짓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이라. 멀어지는 일이라. 그게 어떻게 가까워지는 일인가. 그런 거로서 가까워진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금으로 발라가지고 가까워진다 그러면 도금 하는 사람이나 금강채굴 하는 사람은 부처 다 될게. 입퇴경에서 만일 지금 잘 보호하면 안락은 100년 조금 넘게 이어지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길어야 개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요걸 갖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요걸 살살 달래고 마사지도 가끔 해주고 뭐 그냥 운동도 헛둘 좀 해주고 그러면 막 잘 넣으면 100년 아주 잘 넣으면 한 120년. 그것도 이제 타고난 유전자가 어머니가 또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참 사실 때 곱게 97에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 그 딸도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좀 오래 살고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 그 전세 부모하고 인연도 좀 영향이 있고 뭐 하여튼 이 생에 와서도 성질을 한 번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나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성질을 안 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것도 뭐냐 밥을 입에 넣으면 30번을 꼭 씹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30번 씹고 이제 씹고 넘기고 그냥 어떻게 그냥 잘 하면 뭐 100년 아주 오래 조주스님 120년 사셨다니까. 그 양반은 타고났어. 그래 그렇게 사시지만은 그게 120년 100년 살아봤자 그것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걷다가 정말 보람되게 안 살고 별 볼 일도 없이 120년 사는 것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별 볼 일도 없이 사는 거야. 뭐로 별 볼 일도 없이 그냥 밑에 손주까지 다 죽었을 때까지 살아.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어떤 양반이 101살이 102살인가 되는데 다 죽고 뭐 손주가 모시고 사는데 손주도 70몇 살이라. 뭐 이빨이 쭉 다 빠져가지고 뭐 손주가 더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하게. 그래 기가매양해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도 기껏 뭐 80, 뭐 100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참 한심 나죠. 요렇게 안 하면 욕심이 자꾸 뻗쳐나서 안 돼. 뭐 오래 살라고 그냥 뭐 여기다 요따 짱 박아놓고 저따 짱 박아놓고 그냥 땅에다 짱 박아놓고 집에다 짱 박아놓고 또 통장에다 짱 박아놓고 그냥 장아찌 박듯이 말이야. 오이 장아찌나 뭐 다무지 잡듯이 이렇게. 비록 거기까지 미칠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수명은 매우 빨리 줄어든다. 그 해는 달이 바뀐 것이고 달은 날이 가버린 것이며 참 시적으로 얘기해놨다. 해는 달이 바뀐 것이래. 참. 달은 날이 가버린 것이고 그럼 맨날 간 것이 달이고 그죠? 그걸 30개 묶어 놓은 게 달이고 달을 12개 한 따스 묶어 놓은 게 1년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24개로 묶어 놓은 것이 이제 그게 그 하루고 그렇잖아요. 밤낮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전에 어디야 누가 설명을 하는데 그 어디야 뭐지 법성포 절 이름이 뭐야? 불갑사가 그 설명하는데 그 해와 달 있죠, 그죠? 그 해와 달 뭐 토끼하고 뭐 이렇게 거북이하고 하는 것은 그 토끼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그 전부 다 토끼는 달을 상징하는 것이야. 지. 아니 그것도 토끼도 달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법당에 토끼가 뭐 조각이 되어 있다, 뭐 쥐가 조각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검은지 흰지 뭐 그런 것은 또 이제 밤낮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시간을 그렇게 이제 수행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밤낮으로 바뀌면서 이제 간다 그런 얘기죠. 이들은 또한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흘러 끝나버리니 수명의 총량은 너무나 짧다. 그것도 지금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남은 수명에 찰나도 더 보태주지 못하니 방관하선 끊임없이 주로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보낸 시간이 많죠, 그죠? 보낸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올 시간도 짧아. 짧아. 참 짧죠? 이제 다 하면 머리끝이 있거든. 아마 여기에 지금 물 안 들이고 오면, 전부 다, 지금 물 안 들이고, 1년만 우리 물 안 들이고 한번 오게 해볼까요? 아마 그러면 아마 여기에 전부 다 동네에 삶 삼는 것이 될 거예요. 모시강우리 같이 돼 있을 거예요. 모시를 삶아가지고, 모시는 좀 하얗거든? 삶아가지고 강우리다 이게 자꾸 사려서 넣어놓고 나중에 딱 이렇게 드러내 놓으면 하얀 것이 싹싹 이렇게 사라져 있거든. 강우리 모시 삶아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나른다는 말 아시죠? 모시 나르는 거 아시죠? 요게 모시 강우리 갖고 위에 팥이나 모래 얹어 해갖고 한꺼번에 안 딸려 나오게 하고 바디에다 끼워가지고 쭉 멜라고 한 거 아시죠? 풀 먹이려고 모시 나를 때 모시 강우리 점점점 갖다 놓은 것처럼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백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가사를 잘 쳤다니까. 백두산 잘 쳤다니까. 백두야. 물 안 들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수명도 총량도 짧을 뿐더러 지나간 것도 그냥 빨리 지나가서 사실은 이게 그냥 송색을 해보는 게 너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도 누가 1초도 안 보태줘. 참 인색해. 그래도 우리는 애누리 장사가 좀 있는데 요거는 1초도 보태주지 않아. 딱 그대로야. 0.0001초도 안 보태줘. 아무리 싹싹싹 빌어도 안 돼. 죽어날 때 수명장수하고 해서도 안 돼. 오늘 금일 불공하신 아무개 보처시여 단명자는 수명장수하고 그래도 1초도 안 보태줘. 하나님 저 하래비를 믿어도 1초도 안 보태줘. 부처님 저 하래비를 믿어도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세세생세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로 싹싹 다 빌고 있어도 1초도 에너지 안 줘.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냉엄한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냉엄한 거예요. 그래 이게 더러운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딱 죽으면 아무리 늦어도 그냥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치른다 그러지만 그거 48시간 안에 불 속이나 땅 속에 들어간다고. 48시간 아니야. 말은 3일장이지. 날짜로는 3일이야. 봉인가 누군가 누가 숫달 금음날 결혼식 해가지고 초하룻날 마누라 쫓아내서 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칠거지약이라고. 2년이나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횟수로는 2년이 맞지. 전에 아버지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놈아 아무리 횟수로 2년이지만은 또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훌잡았다는 거야. 그 마누라가 좀 뻣뻣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훌잡았는데 너는 벌써 첫 번째 칠거지약을 범했으니 마누라가 이제 한수 진 거지. 설사하고 결혼했으면 됐잖아. 진 거예요.
밤가나는 끊임없이 줄어만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한밤 새는 것을 갖다 여러분 밤을 잘 때 밤에 아침에 일단 날 새는 걸 좋아하죠. 사실 날 새는 게 날 새는 거라. 아이고 날 샜다 그러잖아. 뭐 다 끝나버려서만 이게 날 샜네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이 진짜 말이야. 날 샜다는 말은 되게 솔직한 얘기로 시간상 따지면 재수 없는 소리라. 날 샜네. 그러니까 새벽에 날이 샌 게 햇볕 쬐고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시간은 날 샌 거라. 지나가는 거라. 막 탁탁 지나가는 거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집착이 생겨. 오늘 또 시간이 짧아졌구나. 36,500일이 36,500일이면 100년인가? 36,500일을 100년을 산다 그러더라도 지금 만약에 60, 70대였으면 벌써 7하를 가버렸잖아요. 그죠? 에? 한 2만 몇천 년, 몇천 날을 살아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 살고서 이제 자꾸 하루 살고 나면 또 하루 짧아지고 이제 자꾸 이제 우물에서 코끼리 피해서 등나무 줄기 잡고 있는데 쥐가 나와서 그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꾸 사근사근 와서 갉아먹고 그런 거와 똑같아. 어느 날인가 툭 떨어져 볼 거란 말이야. 입보리 행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밤과 낮은 멈출 데가 없고 이 목숨은 늘 짧아만 지내. 짧아져도 보탤 수 없으니 내 어찌 죽지 않을 소냐. 이건 역시 많은 비유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천을 짤 때 한 번 바디질에 한 노래 시줄만을 쓰고도 아주 빨리 한 피를 짜낼 수 있고 또 양등과 같은 짐승을 도살할 때 끌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에 가까이 간다. 또 그 세계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혹은 가파른 바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이 수명은 너무나 빨리 주로만 가고 있다. 또한 목동이 회초리를 들고 짐승들이 저절로 자기 곳집으로 가도록 몰듯이 병과 늙은 사람을 저절로 염랑 앞으로 끌고 이끈단 말이죠. 이런 도리들을 여러 문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이치들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자꾸 삶에 대한 욕망이 붙어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이나 종교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또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 의지해가지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영생을 생각하고 그거 전부 다 욕심들이라. 아주 욕심들이라. 자, 이게 그 위에 그 설명을 다시 반복해놨기 때문에 위에 그 놔두고 배를 짤 때 날씨를 캥기고 바디로 시시를 치어서 시시를 마지막까지 쓰듯이 사람이 목숨도 이러하도다. 여러분 배 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배를 짤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도 어머니가 배 짜는 것을 갖다 삼배하고 모시배 짜는 것을 갖다 이제 봤는데 보면 이 꾸리를 감아가지고 꾸리 아시죠, 그죠? 예? 꾸리 요게 그거나 이게 요 감조 있죠. 감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그 안에서 빼가지고 실을 속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꾸리 감을 때 꾸리 감는 이 대나무를 신우대로 가지고 하는데 신우대 끝트리에다 실 끝을 첫 끝을 여기다 걸어 놓고 온다고. 요 사이에다 딱 끼워 놓고 이렇게 하면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그 보디집에서 그 실을 빼가지고 그 날줄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요걸 보디를 요렇게 한 번 넣고 철거덕 또 이제 이 발로서 잉여대 아시죠? 잉여대를 잡아 당기면 이게 또 실이 착각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착각되고 해서 그 사이에 하나씩 넣고 찰까닥 이렇게 넣고 착가닥 또 착가닥 그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보듯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배가 한필 되려고 그러면 그 가는 실 하나가 한 번 왔다가 찰까닥, 한 번 왔다가 찰까닥, 그러면 그게 언제 짜지나 그렇지만은도 한 사흘 되면 한필이 다 짜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밤 12시까지 찰까닥 하면 그거 이제 한 이틀 되면 한필을 찰까닥 다 짜지고. 무명배도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치 배에 그게 그 시줄처럼 그렇게 그 아주 작은 단위 같아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게 어느 날 배 한 필 짜듯이 그 틈 종강 걸 때가 다 됐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배 한 필 다 짜면 이제 더 짧게 없으면 딱 이제 도트말이 다 뺏기고 도트말이에서 이제 다 끝나거든. 끝나면 그거 딱 이제 접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제 그냥 한 필 배 말아서 딱 나온다고. 그럼 다 끝난 거라. 한 인생도 이 시줄 날 줄에 이게 요것처럼 얼마 안 되는 것인데도 그게 필연적으로 금방 온다고 이게. 그런 것임을 갖다 분명히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을 안 하면 나중에 된다. 또 예로서 꼭 죽게 된 짐승이 한 걸음 한 걸어서 백정 앞에 이르듯이 사람의 생명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부죽간에 걸려가는 소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죽음이 바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죽음이 바로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런 명상을 깊이 있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았으니까 조용하고 편안해지고 좋더라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그 죽음을 극복을 못해요. 그때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급히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되돌아 흐르지 못하듯이 이처럼 사람의 생명도 흘러 되돌아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폭포수가 이게 폭포에다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물은 이렇게 하다 역류를 할 수가 있어. 비유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포수는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 영화를 찍어가지고 거꾸로 돌리면 몰라도 못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절대 역류가 안 돼. 수명은 0.1초도 뒷밖으로 못 해. 뒤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놈이 윷놀이하다 빠꾸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행은 없단 말이야. 지치고 또 짧은 목숨 또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무너져 버리나니 물 위에 막대로 그린 그림처럼 목동이 몽둥이를 들고 짐승떼를 곧집으로 몰고 가듯 이처럼 질병과 늙음은 사람을 저승사자에게로 이끄는구나. 물 위에 막대로 그린 그림 있죠, 그죠? 물 위에 막대기로 물 위에다 착 이렇게 한번 하면 금방 물이 모여버리죠. 제 위치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의 생명도 결국은 생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다고. 돌아가 버린다. 전하는 말로 지존 아티샤께서도 아티샤 아주 대존자께서도 물가에 다다라서 무상을 명상하기 위해 하기에 물이 잔잔히 흐르는 곳이 매우 쉽구나라고 말씀하시고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나라는 물가에 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가면 대부분은 산 좋고 물 좋은데 놀러 오시오, 귀경 오시오, 이런데 물가에 집을 지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홍련암 있죠, 그죠? 홍련암이나 그 향일암 같은 데다가 관세음보살 성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 몰라, 무식해가지고. 너무 모르고 자꾸 딴짓나 한단 말이야. 상가라고. 해조음이 뭐냐. 그게 사람들이 이제 저 동해 감은사 있죠. 그죠? 감은사. 문무대왕 왕릉인데 감은사지. 감은사 거기도 용이 법당 밑에까지 드나들었다가 아니고 용을 밑에 묻었지만 그게 물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거예요. 왜 바닷물을 드나들게 했고 또 홍련암 가면 그게 조신의 꿈 그 무대가 됐던 그 이쪽이죠. 그 밑에 열면 요 바닷물이 바로 밑이 있잖아요. 뚜껑 하나 열면 그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쫙 파도 소리가 나. 쫙 소리가 나. 이 바닷물이 특히나 그 우리 몽돌밭 있지, 그죠? 몽돌밭이나 그 다음에 모래밭에 쏴 하고 밀려나가는 요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관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을 이용한 거라고. 해조음이라 그래요. 해조음 명상이라고. 여러분이 바닷가에 파도 치는 모습을 잠깐 봤을 때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심장의 박동 파장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 음 높이가. 그게 굉장히 마음을 갖다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상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앉았으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요, 좋은 것이 파도 해조음이 쫙 이렇게 들리면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훨씬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왜 바닷가에, 물론 그 처음 시원이, 관세음보살님 시원이 발언을 시작한 것이 이제 해안절저 보타라카산 바닷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 아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행에 연결시킨 것은 그래서 그래요. 지금 흥국사의 원통전 같은 경우도 옆에 그 여름에 그 물 흐르는 소리를 갖다 문 열으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냇가에다 지은 이유가 있다고. 그런 걸 우리는 전혀 활용을 못 한다고. 냇가에 물 흐르는 소리 쭉 들으면서 그 이제 요런 명상도 하게 되고 수행과 연결시켜서 지은 것이지, 옛날 스님들이 뭐 보기 좋으라고 관광지에다 지은 거 아니에요. 산속 깊이 들어가고 바다 옛날에 인가도 없는 데다 간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티샤께서도 당신이 수행하실 때, 이 무상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죽음을 깊이 관찰할 때는 물가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했네요. 물가에 쭉 앉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 대의경에서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삼류의 무상은 가을 하늘의 구름 같고, 중생의 생사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네.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하늘의 번개와 같고, 가파른 산에서 내리는 폭포수처럼 빨리도 흐르네. 삼유는 요규, 세규, 무세규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육도윤회를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육도윤회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또는 그 인간 세계, 수라 천상 세계도 역시 천상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오래 사는 것이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 오래 사는 것이지, 지 기준에서 보면 인간 사는 거랑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무상해. 그래서 이거는 마치 어느 한 곳에 가서 인간으로 태어나건 천상에 태어나건 어느 곳에 태어나든 간에 그 변화하는 것은 마치 가을 하늘에 새털구름 잠깐 내렸다가 그 가을 하늘은 건조하잖아요, 그죠? 싹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런 것 같고, 중생의 생사는 또 연극고, 중생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꼭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거고 똑같다. 허망하다. 그 배우들이 나와서 둥당둥당 움직이다 가는 것과 똑같더라. 사람이 죽는 것은 마치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저 하늘의 번개가 한번 번쩍 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고, 마치 인생이 빨리 흐르는 것은 무상에서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게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큰 난리를 치면서 뭘 이루었다고. 징기스칸이 제국을 통일했다고 치더라도, 세계에서 인류가 태어나서 제일 큰 나라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 징기스칸도 역시 50몇 살에 죽었고, 그 제국이라는 것도 얼마 안 가서 멸망했고, 진시황은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들었어도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또 그러므로 안에서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모든 바깥 사물은 무상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일들에 결부시켜 사유하고 또 끝없 사유하면서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볼 때 거기서 집착심을 일으켜서 애착을 일으키지 말고, 무엇을 보더라도 이게 무상하구나, 생멸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 안 돼서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라고 깊이 보면 그게 크게 집착을 하지 않죠. 이 몸뚱아리를 바라봐도 그런 몸뚱아리라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머리가 쉬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또 이 기운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다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는데 착각만 안 하면 돼. 착각을 안 하면 되지. 저번에 내가 어디 가서 착각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진만 안 찍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말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놈이 썰렁개그 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하도 썰렁개그를 하고 다니니까. 그놈도 썰렁개그를 하나 그랬더니 그놈 진짜 얘기를 했더라고. 아이 저런 바보 같은 놈. 말도 못 알아. 가령 조금만 사유하여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로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깊이 사유해서 그 대상을 볼 때마다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이 봐보세요. 아이고 손지가 귀여워 죽겠대. 개떡 같은 소리고.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그러니 그 쏙지. 쏙고 쏙은 것만큼 나중에 정신이 그냥 빠져버려. 왜? 그것도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니까. 내 자식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자식 새끼 낳아놓고 다 내가 여기에 안 봐도 얼병 든 건 내가 다 알아. 막 크고 작고 사이에 조금 사이지 다 조금씩은 얼병이 다 들어. 왜? 떨어져 나가는 게 내가 애착했던 거 떨어져 나가는 그게 얼병이지. 그래서 애착은 요즘에 그 강력 본드가 나왔더라고. 전에 이게 내가 뭘 붙이다가 장갑에 여기 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장갑에 묻은 줄도 모르고 이걸로 눌러가지고 딱 이렇게 뛸라니까 딸려 올라와 버려. 이게 딸려 물건이 이거까지 다 붙으니까 딸려 올라와 버려. 그래가지고 이걸 띄니까 껍질이 벗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본드가 전부 다 강력 본드들이야. 손주한테 강력 본드가 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디지털들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보내고 해가지고 또 무슨 컴퓨터로 서로 화상 전화하면서 아가 어쩌고 저쩌고 매일 전화하고. 그래 이게 본드가 강력 본드가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문제가 생겨. 무상한데 이게 어떻게 무상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과가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그냥 정신이 발가락 나가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겨. 적당하게 봐, 적당하게. 별것도 아니야. 적당하게 보라고. 아이고, 내가 저 손자 주고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긴? 그 손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제사상 올려놓으면 그거 끄집어 내려먹기에 바쁘지. 아, 전에 할머니 죽었는데, 초상 치르는데, 발인지 예상에, 아, 빨리 과자 안 준다고 성질내는 놈들이라고, 놈들이. 그 별 볼 일 없어. 그냥 키워줄 뿐이지. 까마와는 생각해 보고도 안이 생겼다 하는데 그들은 언제 생각해 보았는가? 낮에는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밤에는 잠만 잤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다. 누가? 요랬대. 누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그랬다는 거야. 참, 그게 제가 열심히 명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까마하는 스님이 네가 해보기는 언제 해봤겠냐? 어? 낮에는 부산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돌아다니고. 전화 왔습니다. 낮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밤에는 잠자느라고 정신이 또 하나도 없고 낮과 밤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우리 세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야. 저는 기기가 잘못, 우리는 아날로그 해가지고, 그저 전화도 따르르르 하는 거, 유선 전화기 해가지고, 그저 그냥 들고서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놓고 그래야지. 이게 하여튼 기능도 많아가지고, 나도 핸드폰을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그걸 하려고 해보니까 되는데, 예, 그냥 대충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디지털, 그래서 나는 우리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데지털 세대라고 내가. 그냥 낮에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부산하게 전부 다 내 욕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잘 안 가져. 가지는 곳은 전부 다 내 욕심과, 그래도 식욕이 돋구어져. 밥 먹으러 가세요. 그러면 전혀 밥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 안 가. 근데 뭔가 가기는 싫은데 다리는 움직이기 싫은데 여기 가고 싶어. 하여튼 이거 땅 좀 보러 가세요. 그러면 나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사볼까? 여기 좀 있으니까 또 움직이지고. 계속 자기 난식이야. 눈 뜨고 앉거나 서면 이게 배를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들어오면 발 씻고 밥 먹으면 아이고 텔레비보다 졸린다. 하품하고 그러니 언제 네가 명상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보고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안 생긴대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 참 내가 맨날 하는 소리라. 선생님 불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기는 소리지만 나는 지금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6년간 만약에 6년간 초등학생 정도만 공부를 하면 불교는 환하게 지식적으로 다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10년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도 일광화 보살님은 지금 한 24년 되는데 됐죠? 24년 되는데 보리아 보살님은 내가 따지면 24년은 되는데 하도 빠지고 많이 그래가지고 10년도 안 봐줘. 그래서 일광화 보살님은 거의 빠진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한 24년 돼야. 근데 1년에 50주를 한단 말이야. 50주. 보통 50주요. 근데 한 번 할 때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그걸 다 24년, 5년 따져놔도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사실. 근데 한 25년 하고 나니까 교리적으로는 알겠죠? 그렇죠? 잊어버려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보지도 않고 며칠 나오더니 어렵습니다. 어렵지.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그죠? 해본 사람은 아주 쉽지. 그 명상도 자꾸 이게 그래서 수섭이라 닦는 습관 들인다 그러면 이게 수섭이랑 닦을 숫자 습관 들이죠. 닦아서 습관 들이는 거거든 이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고 별 수가 없어. 안 하고 되는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라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밤에는 잠만 잤으니 야 이놈아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안 하고 안 된 것이지 하고 안 된 것이 어디 있냐고. 수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사자에게 무너져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중간에 행주와 세 가지에서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수량이 줄어들지 않을 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저승사자가 와서 탁 채갈 때 그때만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고 앉아있고 밥 먹고 하는 이 순간에 전부 다 저승사자가 목을 낚아채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죠? 지금 죽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욕심 부릴 게 한 개도 없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저 영감쟁이가 저렇게 노랭이더니 갑자기 죽을 때가 됐는가 베푸네. 진짜 죽을 때 된 사람이라 그 사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이제 확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가는구나 이게 이 생각이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느껴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한테 베풀고라도 가야지. 그때는 이제 마음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죽을 무렵이 돼가지고 습관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기껏 뭐 라면 하나 주고 뭐 갖고 있던 뭐 코 묻은 손수건 하나 주고 이것밖에 못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시간도 이제 얼마 없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므로 입퇴할 때부터 시작하여 찰나라도 안주할 수 없이 건너편 세계 한 곳으로만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했습니다 하고 초음파 찍죠, 그죠? 초음파 찍으면 그 안에 애가 심장이 빨딱 하는 게 보여. 그러면 심장 요거는 심장 이 형성되면서 심장이 요이 똥 해가지고 빨딱 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못 쉬어 이거는. 그죠? 심장이 쉬면 죽은 거예요. 아이고 나도 좀 잤다가 자고 갑시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빨딱 뛰다가 아이고 이제 힘이 없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난 거라. 그 심장과 같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심장이니까 그같이 이게 엄마 태 속에서 요이 똥 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죽음으로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지만 사실 자세히 놓고 보면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러 나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서양 놈들이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유 태어난 것은 뭐 아주 대단히 위대합니다. 위대하기는 위대한 짓을 해야 위대해지지. 절대 위대한 짓을 안 하는 것은 그대로는 절대 위대하지 않아. 동물이나 똑같다 그건. 위대한 짓을 안 했는데 뭐 위대해. 많이 먹어서 위만 크지. 그러니까 위대한 짓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여러 중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 없단 말이고. 그 태어나는 것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죽으러 나온 거라 이제. 그래서 나올 때 우나? 첫 울음을 그래서 우나?
저 시기에 저기 살짝 약을 달아진 걸 넣어가지고 법배 때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11시 한 50분쯤 되면 가다가 초바늘만 까딱 하다가 가는 척만 하고 한 1시쯤 가버리고 모르게 하게. 꼭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다 되면 그 보살님들 아이고 약속이 12시 반에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네? 사람은 죽음이다. 화장실 그러니까 오실 때 물을 많이 드시지 마. 물을 조금 드시고 오시면 돼. 네? 진짜로 못 빼고 갔다 오시오. 아니, 안 먹고. 안 먹고 그 물을 적게 먹으면 돼. 뭐 그럴 때 병원에 위 내시경하러 갈 때도 저녁 12시부터는 물 안 먹잖아. 그렇게 이제 너무 예민긴 소리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따라서 중간의 생존 기간에도 병고와 늙음의 사자에게 이끌리면서 오직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런 살아있을 때 저 세상에 가서 안주하지 않는다 하여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저승은 안 갔지 않느냐, 그렇다고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기분 좋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 명상을 깊이 사유하는데, 깊이 조용히 앉아서 사유하고 다니면서도 자꾸 깊이 사유하고 대상을 접하면서도 그렇게 사유를 하란 말이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선정을 갖다가 연불 삼매 수행을 깊숙이 해나가면 그게 이제 힘이 돼. 말하자면 높은 바위의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라고 기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할 때, 번지 점프는 밑에 땅에 탁 닿아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 어디에 그만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아직 땅에 안 닿아서 기분 좋다, 아직 살았다, 그거 생각할 여기가 없어, 사실은. 잠깐인데?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가 마치 바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과 같은 것들이야. 그렇다고 아직 땅에 닿지 않았다고 내가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사백송 석에도 속의 인용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 가운데 영웅이 첫날 밤에 세간의 태 속에 머무르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이면 날마다 달아날 틈도 없이 저승사자 앞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모 뱃속에 탁 첫 입퇴되는 날로부터 거듭 저승사자하고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파사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으니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죽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어찌 공중에서 안락을 누렸으라.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언제나 빠르게 달려가나니 유정이 어찌 중간에서 안락을 얻을 수 있으랴.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어찌게 낭떠러지에 산 꼭대기에서 만약에 산이 그냥 가파른 산이 돼서 떼굴떼굴 그냥 미끄러져서 굴러내려온다 치는데
굴러 내려오는 순간에 죽지 않았다고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정법을 닦을 시간도 없이 결정적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에서 말한 대로 긴 시간 동안에는 가능할 것처럼 여유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뭐 해놓고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고 모든 조사 스님들이 얘기하듯이 죽음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정해놓은 바가 없어요. 언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고 남녀노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있다가 천천히 갈 것이다.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스님들은 오래 산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목사님들도 오래 살고 그렇지 않아. 다 똑같아. 요인은 목사라서 오래 살고 스님이라서 오래 사는 건 아니야. 단지 스님은 그렇게 빨리 간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만 있지. 무의미하게 지난날 많은 수량을 시간을 보냈고 남은 수량도 잠으로 절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8시간 꼭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으로 다 간다니까. 그 정신 나간 놈이 꼭 8시간 자야 된다고 안 돼, 그거. 우리가 따지놓고 보면 8시간 자면 38이 24 하루에 3분의 1을 잠으로 자버리잖아. 근데 3분의 1을 잠으로 자는데 어려서는 또 젖만 먹고 잤잖아. 먹고 싸고 자고 그밖에 없었잖아. 너 늙어지면 비몽사몽되네. 늙어지면 공부를 하려고 앉았어도 뭐라고 했는가? 이 얘기할 때도 그냥 기운이 사사그라져가지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늙으면 또 한 1, 20년을 비몽사몽 어려서 또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안 했지. 또 이제 요즘에 또 어떤 것들은 뭐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뭐 그걸 자랑처럼 나와가지고 잠을 자는 것을 자랑으로 해. 요즘에 탤런트에 나와가지고 싸가지 없는 소리들 많이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서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 이거 소주 3병밖에 못 마신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고. 또 누구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뭐 대마초나 그런 것은 마약도 아니니까 피워도 괜찮다고. 담배보다도 그거는 뭐 마약성이 약하다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그것도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우니까 그것도 피워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참 쓸데없는 소리가. 내가 그랬어. 저런 정신을 갖고서 사니까 지게 전부 다 어두운 굴로 자꾸 들어간다 그랬어. 어두운 생각을 계속하고 산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는 것이 가만보니까 거의 인생 태어나서 잘못하면 반 자고 만다고. 그래서 나는 침대 장사들이 이불 장사들이 별로 안 좋게 보여. 너무 이불을 잘 만들어놨어. 내가 이불을 개발하면 하나도 안 팔리더라도 이불을 딱 그럴 때 3시간만 4시간만 자면 잠이 저절로 깨져 버리게끔.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이불을 뜯고 잤는데 4시간 지난 뒤에는 이 히터가 들어오다가 4시간은 히터 들어오다가 이제 한 4시간 지난 뒤에는 그냥 에어컨이 들어와가지고 밑에 뭐 차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게끔.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옛날에 어떤 스님이 하도 지대방에 큰 방 옆에 이제 조금 잠깐 쉬라고 지대방을 만들어 놓거든. 선방에. 그럼 지대방에 그어서 꼭 점심시간에 잠깐 30분 그걸 자려고 포행을 안 하고 자는 놈들이 있고 아침에 잠깐 그것도 방선 시간에 자는 놈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그냥 그 조실 스님이 딱 내려오더니 겨울인데 슬그머니 자는 놈들 몇 사람 자고 있으니까 물을 갖다 호수를 걸어가지고 방바닥 문 저기다 딱 넣어놓고 가버렸어. 그냥 자다 보니까 물이 척척 난리가 났어요.
그 누가 이걸 했느냐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이 아침 공양 드시다가 내가 그랬어. 입 딱 까물고 아무 말도 못했지. 그 침대를 뭐 그래 좋은 걸 사? 이불이랑? 그게 자꾸 잠이 한 시간이라도 더 자게 되잖아. 그게 한 시간 더 자면 한 시간 누적되어지는 것이 그게 자꾸 누가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 그래도 잠이라도 편한 데 자야 된다고. 에이, 잠이 되게 오면 우리 훈련 받을 때 받아봤지만 야간 행군할 때는 걸어가면서 자요. 잠이 오면 어지간하면 다 자. 그런데 펜에 빠진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뭐 침대 따지고 그래 잤지. 그저 좀 따뜻하고 몸 멀지만 않을 정도 해가지고 그냥 자. 침대 같은 그런 거 비싼 거 사지 말고 이불도 그냥 너무 좋더라고. 이불도 좋고 좋은 이불에서 내가 일부러 나는 그 백화점 같은 데가 뭐 침대 팔고 이불 파는 데가 그것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 그 스님이 뭐로 들어왔나 싶어도 나는 그거 보러 가는 거야. 요것들이 요즘에 이걸 이렇게 잡고 사가지고 이 비싼 거 사가지고 박보흙에 편히 퍼질러 잘라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침대 파는 데를 내가 일부러 들어가 봐. 여러분 오늘 침대 가서 전부 다 한번 들여다 봐봐. 옛날에 누구는 말이야 원수를 갚으려고 장작더미 위에서 잤다는 거야. 장작을 잘잘 깔아놓고 그게 아무리 잘 자도 30분을 못 자. 고여가지고. 그 일어나가지고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혹시 자다가 자는 것 때문에 그걸 그 원수 갚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이제 맛있는 음식 먹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돼지 쓸개를 딱 맨날 있다 놔또 그래 돼지 쓸개를 한번 쪽쪽 빨아가지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쓰게 만들어 놓고 밥 먹는 맛을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 그랬던 고사도 옛날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장작더미 위에서 자라는 얘기는 아니라 나중에 화장할 때는 장작더미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자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너무 좋은 데서 자면서 그냥 그 잠에 취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는 수면 욕심이라. 여기는 좋은 침대 가진 분이 아무도 없구나. 요것만 끝내고 합시다. 남은 수량도 잠으로서 절반이나 지나간다. 거기다가 산만이나 나태 등으로 수량을 쓸데없이 수명의 양을 쓸데없이 소모해버렸고 젊었을 때나 때가 지나가고 노쇠의 시기가 오면 몸과 마음의 기력이 다해 법을 닦으려 해도 수행할 힘이 없기에 법을 닦을 시간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그렇죠. 신님, 저는 제가 이제 못 다닐 때쯤 되면 며느리 보낼게요. 그걸 이제 그냥 빌로 다니는 가가손손 빌로 다니는 이제 생각을 하고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내가 빌로 못 오면 며느리가 대신 와서 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은 젊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된대? 나이 들면 듣고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99%고 겨우 한 개 건지고 가다가도 옆에 크게 한번 웃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우리 꼬라지가 그래 늙으면 더더욱 그래. 그런데 젊어서 공부하라. 그 옳은 사람 같으면 그 말이 바른 사람 같으면 이 사람아 내가 젊어서 공부를 안 하고 늙어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법문 듣고 공부하소. 이렇게 되줘야 그 옳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이에 자기는 이제 자랑하는 거야. 저는요 제가 못 다닐 때쯤 되면 며느리 오라 그럴게요. 어이구 참 잘났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여기입니다.